찬양대는 그 여름 방학 했더니 힘을 뻗쳐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동준이는 화요를 가게 되니까 가기 싫어서 소리를 내든 말듯이 그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자기 신명을 잘 표현했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하지만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참 긴장 놓고 있다가는 준비 못하고 뛰쳐나갈 판입니다. 그래도 이인수 목사님은 한 주간 쉬니까 흐뭇해 하지만 저는 너무 빨리 와서 참 힘들긴 합니다. 오늘 찬양대하고 동준이 찬양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찬양대 하는 건 모르고 페이지 수로는 7페이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시고 여러분이 뭐 짧게 하란다고 해서 제가 도중에 그만두고 내려온 법은 없습니다. 자, 하는 데까지 하고 제가 조금 와서 좀 자를 부분 조금 잘랐습니다만은 어쨌든 끝까지 갈 겁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요청하게 됩니다. 그 난리 암말 설명해도 고집 부리면서 그래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뜻은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저들이 얻게 된 왕이 사울이라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 사울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몇 가지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좀 선입견을 좀 버리고 받아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다윗과 비교해서 사울은 나쁜 왕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들어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가 첫째 왕이었고 그가 왕을 본 적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었고 왕 밑에 있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서툴렀습니다. 앞에 블레셋 군대가 쫓아오고 또 사무엘은 지각해서 오지도 않고 내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공격해 들어가야 될지 알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알려준 사람도 없고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조언해 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는 나가서 싸우도록 하게 되는데 늦게 도착했던 사무엘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 미리 얘기해 주든지 해야지 이미 다 떠난 다음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 나오는데 다윗 왕은 남북을 통일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 찬송하리라다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께 그렇게 환호했습니다만 다윗 왕에 대해서 모두 숭상했습니다. 또 그 다윗 왕의 영광을 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울 왕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사울 왕의 잘못된 점도 자꾸 부각시키면서 다윗 왕은 그에 비해서 고상한 왕이다. 그런 묘사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다윗 왕에 대해서 가차없는 책망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때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걸 자꾸 얘기하면서
사울왕은 키가 크고 허우대면 멀쩡했지 속은 텅 빈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참 사람들은 비교하기 좋아하고 또 잔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9장은 기브아에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기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서 미스바에서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선출하는 장면이 나오고, 11장에 가서 드디어 그 정식으로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적으로 나누어서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35살 때에 그가 택함을 받고 5년 후에 왕위에 오른 듯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소년 사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말로 보면 청년입니다. 청년. 그래서 이 다윗이 선출되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9장에 몇 가지 이야기가 서론적으로 조금 나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암나비를 찾아 나서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은 참 효자였습니다. 나귀는 그 당시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값비싼 자가용 승용차인 셈입니다. 우리 최경택 집사님 옛날 지금 팔았다면서요. 옛날 타고 다니는 그 캐딜락 차 있었잖아요. 이따만 차. 그것처럼 그 당시 나귀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주 부자였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암나비가 어디 갔으니까 네가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탄 것도 아닌데, 그러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베냐민 동네만 다닌 것 아니고 남쪽으로도 갔다가 북쪽으로 그 에브라임 지파 있는 곳까지 올라가게 되어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참 이 사무엘은 효자였습니다. 근데 그 찾아 나서다 찾지 못하고 수읍 땅까지 갔다고 했는데, 이 사무엘이 자기 시종에게 돌아가자. 우리 못 찾는 거지만 우리 아버지가 더 우리를 걱정하게 될 거다. 빨리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시종에 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긴 유명한 선견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보고 가시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울은 예물이 있어야 됐는데 준비된 예물이 없다. 이미 우리가 갖고 왔던 식물 다 먹어버려서 갖다 드릴 것이 없다. 그런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시종이 내가 4분의 1 셰겔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울은 좋다. 그렇게 하자. 이 사울은 그 시종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좋다. 가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바로 갔다. 바로가 누구죠? 이집트 왕이 바로 아닙니까? 바로 갔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바로 갔다는 말이 독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독재자라고 하는 말 뜻은 고집불통이다 그 말이죠. 이 바로는 자기 아들 장자가 죽었어요. 그때서 이 모세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주 아들이 죽어봐야 아는 그런 고집불통인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바로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하 5장에 아람 왕의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는 신임 받는 장군이었지만은 나병이 있어서 참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마리아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집에 있던 그 계집 노예로 포로로 왔던 계집 여종이 있었는데 여종이 거기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꼭 만나 뵈라고 그렇게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부인이 나아만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가게 됐는데 그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주게 됩니다. 내 신임 받는 장군인데 피부가 좋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잘 소개해서 사람 만나게 해주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겠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이 북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친단 말이냐. 저놈들이 이거 핑계대고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다. 쇼크를 받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왜 당신이 그 편지를 들고 있습니까? 나에게 보내면 될 것을. 그렇게 얘기해서 이 나아만 장군을 이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왔다가는 얘기들을 들었지만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시종을 시켜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물에 담갔다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니 자기가 먼데 나와서 손으로 안수하고 기도해줘도 뭐 부족한데 시건방지게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냐. 아, 우리 땅인 아람 땅에는 더 크고 좋은 강이 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더 많지 아니었는가.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뭐 그랬겠죠. 이래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을 지켜보고 있던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 하면 당신 아버지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모니와 씻으라 하는데 뭐 그것 못할 것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물에 7번 담그고 났더니 피부가 어린애처럼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신하의 지혜로운 얘기 듣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 찾도다 모셔 드리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모시는 것도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도 겸손한 사람이 안착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보면서 엘리사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은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멀리 있었던 나아만 장군은 참 겸손해서 엘리사를 알아보고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성읍에 이르기 전에 물기 있는 소녀들을 만나게 됐는데 물기로 왔으니까 아침이었겠어요? 저녁이었겠어요? 보통 저녁 한낮에 물기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녁 때쯤 해서 물기로 나온 소녀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소녀를 만나서 여기 사무엘의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소녀들이 얘기하기를, 사울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단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서둘러 가시면 성에, 이 사무엘의 성에 도착했는데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단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빨리 올라가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올라가다가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맘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를 붙들어서 기름을 붓고 안수해라. 그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두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날 되어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먼저 사울에게 자네가 먼저 저 산당에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갔다 와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내면서 살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려 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도록 해라. 그렇게 귀뜸해 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은 놀라게 됩니다. 저는 사무엘 지파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또 그 문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였는데 다 산당에 내려와서 성에 와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 사무엘이 음식 만든 요리사에게 내가 준비하라고 한 고기를 갖고 오도록 해라. 그렇게 갖고 오도록 해서 그 당시에 30명 정도 사람 유지들이 모였는데 거기 한가운데 이 사울과 그 시종을 앉혀놓고 고기를 떼라고 합니다. 그건 옛날 그 사무엘 제사장이 먹었던 허벅지 다리를 이 사울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마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과시하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기 일을 맡기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금수저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종종 흙수저를 사용하시고 미천한 자를 사용하시고 보잘것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늘 중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디가 고백하라고요? 시작.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나는 잘 모릅니다. 이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라.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사람 물으면 나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세요. 찾고 또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몇 절이요? 26.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찾으란 말이야. 밑줄 그어 놓으세요. 빨간 줄로. 암기해 놓겠단 말이죠. 알았어요.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열심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사울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왕이 무엇인지 모르고 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이웃나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됐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직접적인 통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은 열심히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해야 됐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이 이 사무엘에 더 물으면서 했으면 더 좋았으려면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왕이 되는 사울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다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위대하다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알죠? 마하트마라는 뜻이 뭐죠? 위대한 영혼이라는 한 뜻이죠.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 그가 비폭력주의로 그렇게 난리쳤습니다마는 인도가 그렇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해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참 미약하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세요. 우리 교회의 힘이 미약하다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그 사울의 고백처럼 나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복음성 찬송 부를 때 난리치면서 뭐 껑충껑충 뛰면서 그렇게 찬송 부르면 세상이 다 바뀔 것처럼 생각하며 흥분해서 노래 부릅니다만 그랬던 사람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 가면 다 세상이 다 바뀔 것 같지만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약하다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자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구의 극히 작은 한 모퉁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그만 이 바운더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조금의 웃음을 이웃에게 던져주고 조금의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계였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사울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작은 지파 한 사람으로서 작은 한 부분을 담당해내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했습니다만 사울은 욕심이 과했습니다. 점점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두 노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핌이라는 사람이 있고 예리세이라고 하는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예핌이라는 노인은 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주 순례하자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핌이라는 사람은 부자여서 자기 돈을 마련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 에리세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들이 힘써 준비한 돈으로 겨우 여비를 마련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에리세이는 얘기하기를 영혼은 참 소중한 것이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성지를 한번 직접 걸어보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멀리 가게 됩니다. 멀리 몇 주 동안 걷다가 지쳤는데 목이 말라서 어느 마을에 예리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물을 한 모금 얻어먹으려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전염병 있고 또 기근에 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다 형편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물도 떠준 거 먹은 거 아니고 자기가 직접 물을 떠서 거기 쓰러져 있는 그 집 사람들에게 물도 퍼주기도 하고 또 거기 조금 남아있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저들을 먹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다 먹이고 그 다음에 가게에 가서 음식도 조금 식물도 좀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움직일 수 있는 말도 없고 말도 저당 잡혀다 없었습니다. 타고 갈 수 있는 마차도 없었습니다. 이 예리세이는 자기가 갖고 있던 돈으로 말도 사고 마차도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람들로 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해서 기운을 차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난 동안 이 예핌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다리다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리나 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친구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 도착해서 뒤는 잡고 자기 친구를 바라봅니다. 예리세이가 왔나 해서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어진 성당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고개 숙여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 떠 보니까 그 앞에 성당 맨 앞에 그 자기 친구 예리세이가 후광을 이렇게 빛이 비치면서 두 팔 벌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예핌은 서둘러 야 자네가 나보다 어떻게 더 먼저 왔냐 이 말을 하려고 달려가게 됩니다. 많은 달려갔더니 그 친구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팸은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6주간에 걸쳐 다 머물면서 구석구석 돌면서 다 구경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떤 집에서 그를 지극히 맞이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아주 얼굴에 환하게 비쳐있는 그 가족들이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 대접하는 걸 보고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얼마 전에 그 몇 주 전에 있었던 예리세이가
한 노인이, 그때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와서 자기들이 해주었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었는데 한 노인이 물 먹으러 왔다가 우리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거 구해주고 다 도와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때, 그때 들은 순간 예품은 자기 친구였던, 한교에 왔던 예리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또 서둘러 러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보게, 내가 다시 잘 돌아왔네. 근데 그 예리세는 그 성지순례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거기 어떻더라? 그 자식들 다 물으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노라. 가다가 도중에 돌아왔노라.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또 돈을 도둑 맞았더라고 얘기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잘못해서 갔다 오지 못했노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더 묻기 민망해서 가족들은 묻지 않고 있었는데 거기 갔다 돌아왔던 예핀이 이 예리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얘기를 가족들에게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피면 이 예리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몸만 갔다 왔지 돌아오다가 자네 물 마시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자네의 일을 다 들었네. 자네는 몸은 안 갔지만 영혼은 예루살렘에까지 갔다 왔더구나.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예리세는 몸은 가지 못했지만 이미 영혼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성지순례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예리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지도 아니었고 작은 가정에 기쁨으로 열심히 자기가 갖고 있던 여행비를 써가면서 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원했던 것도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작은 지파 한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잘 섬기는 것을 원했습니다만 이 사울은 그렇지 못해서 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끝이 좀 시원치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 위치에 서가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얼마 동안 한동안 저는 한 노래에 꽂혀가지고 몇십 번 들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릿 광대에 소네트라고 하는 일본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또 안 듣습니다. 일본 노래라서 안 듣습니다. 기분 나빠서. 왜냐하면 찾아봤더니 독도는 우리 땅이라 불렀던 한국 가수나 또 배우들은 일본에서 입국 금지를 시켰더군요. 그래서 나도 일본 노래 듣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그놈의 새끼들은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하고 그딴 짓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노래 가사는 참 귀한 가사입니다. 노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짐을 싣고 시간을 타고 가는 뱃사공입니다. 이 큰 고통을 나의 작은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나는 삐에로가 되어도 좋습니다. 삐에로는 광대지, 광대. 그래서 내가 광대 되어서 당신이 잠깐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난 만족합니다. 그래서 웃어요.
당신을 위해서, 웃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 가사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내가 예수 믿는데 비록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어린 광대보다 이 노래보다 못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깊이 회개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비록 미약하고 적을지라도 삐로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차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 처음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까 하는 마음에서 이 사울에 대해서 파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고 왕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미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되고 소음되게 살아가는 것, 비록 조그만 부분일지라도 있는 곳에서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삶, 그 삶을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에게 원했던 것은 대단한 삶이 아니고 겸손하게 작은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셔서 그런 사람을 불러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빛되고 조금은 짭짤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